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지혜가 풍성한 하루 되기를 바라며 욥기서 28장 1절에서 28절 말씀으로 지혜의 길에 대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욥과 세 친구의 대화는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며 결론이 맺어지지 않습니다.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만은 그가 처해 있는 고난의 현실은 세상의 논리적인 인과응보적 관점에서 볼 때 죄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의로운 욥은 죽기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겠다고 자신하며 말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몹시 괴롭게 하시는 이유를 여전히 알지 못하니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 없는 욥의 마음은 답답합니다. 욥은 지금 상황에 대한 깨달음이 없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해결점은 역시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상기하며 친구들 앞에서 홀로 독백하듯이 세상 지식과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세상의 일반적인 지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은을 캐는 강산이 있고 금을 정련하는 재련소도 있다. 철은 흙 위에서 캐어내며 구리는 강석을 녹여서 얻는다. 강부들은 땅속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땅속이 아무리 캄캄해도 그 캄캄한 구석구석에서 강석을 캐어낸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 사람의 발이 가닿지 않는 곳에 사람들은 갱도를 판다. 줄을 타고 매달려서 외롭게 일을 한다. 땅 위에서는 먹거리가 자라지만 땅속은 같은 땅인데도 용암으로 들끓고 있다. 바위에는 사파이어가 있고 돌가루에는 금이 섞여 있다. 솔개도 거기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하고 매의 날카로운 눈도 그 길을 찾지 못한다. 겁없는 맹수도 거기에 발을 들여놓은 일이 없고 무서운 사자도 그곳을 밟아본 적이 없다. 사람은 굳은 바위를 깨고 산을 그 밑 뿌리까지 파들어간다. 바위의 굴을 뚫어서 각종 진기한 보물을 찾아낸다. 강의 근원을 찾아내고 땅에 감추어진 온갖 보화를 들추어낸다. 은은 강산에서 캐어내어 얻을 수 있으며 정금을 얻기 위하여는 재련하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아는 세상의 일반적인 지식입니다. 숙련된 강부들이 땅속이 아무리 캄캄해도 그 캄캄한 구석구석에서 강석을 캐어냅니다. 그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원하는 것들을 취할 수 있는 지식을 배우며 쌓아갑니다. 매우 힘든 깊은 갱도를 파고 줄 하나에 의지하여 매달려 외롭게 일을 하면서도 귀한 보석을 캐고자, 강물을 캐고자 노력들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원하는 강물이 땅속 깊이 묻혀 있다 하여도 그것들이 있는 것을 정확히 알고 찾아냅니다. 사람들은 금이나 은 같은 귀한 보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압니다. 이뿐 아니라 욥이 살던 시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이잖아요. 근데 그 땅속에 용암이 들끓고 있다는 지식이 벌써 그때 있었던 거예요. 그 시대 아마 화산 폭발이 있었는지 그들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사파이어가 또 붙어있는 바위도 있고 돌가루에서도 금이 섞여 있음을 그들은 다 알고 채취합니다. 솔개나 매의 날카로운 눈도 찾지 못하고 용맹스러운 사자도 땅속 깊이 묻어있는 보석을 찾아내지 못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굳은 바위도 깨고 산의 깊은 곳까지라도 파고 들어가서도 진귀한 보물을 찾아내는 지식이 있습니다. 욥은 이러한 보물을 많이 취하여 소유한들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며 인생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지혜가 귀한 것이라 말하기 위한 서두의 말을 독백하듯이 이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영적 은혜나 은사를 구하기보다 세상적으로 부하게 하거나 귀한 것을 구하는 삶이 더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나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지혜.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슬기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지혜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지혜의 참 가치를 알지 못한다. 깊은 바다도 나는 지혜를 감추어 놓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넓은 바다도 나는 지혜를 감추어 놓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지혜는 금을 주고 살 수 없고 은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다. 지혜는 오빌의 금이나 값진 루비나 사파이어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다. 지혜는 금보다 값진 것, 금잔이나 값진 유리잔보다 더 값진 것이다.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수정보다 비싸다. 지혜를 얻는 것은 진주를 가진 것보다 값지다. 에티오피아의 토파즈로도 지혜와 비교할 수 없고 정금으로도 지혜의 값을 치를 수 없다.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에서 오며 슬기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고 공중의 새에게도 감추어져 있다. 멸망의 구덩이와 죽음도 지혜를 두고 이르기를 지혜라는 것이 있다는 말은 다만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다 하고 말한다. 세상에서 배우고 경험하여 알게 되는 지식과 달리 지혜와 슬기는 사람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깊은 바닷속에도 감추어져 있지 않으며 금과 은으로도 살 수 없으며 그것들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최상급의 금을 산출하는 오빌의 금이나 값진 루비나 사파이어도 지혜의 가치와는 견줄 수 없으며 값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멀리 내다보는 새들의 매서운 눈으로도 찾을 수 없도록 감추어져 있습니다. 새 친구 중 소발이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보다 높고 깊은 어둠의 땅속 수월보다 깊다 말한 것처럼 욥은 지혜는 죽음으로 멸망의 구덩이인 수올, 즉 세상 끝까지 가보아도 지혜는 찾을 수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 즉 수월에 들어가는 길에서 사는 사람들은 지혜라는 것은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지 지혜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지식과 지혜는 현저하게 다릅니다. 아무리 많은 학식을 갖춘 사람일지라도 지혜가 없는 삶을 살기도 하고 글자조차 읽지 못하는 할머니가 하나님과 기도로 늘 교통하시니 늘 지혜로운 말로 주위 사람들이나 가족의 영혼을 소생시키거나 절망 가운데 빠진 자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얻은 지혜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단락 보겠습니다.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가 있는 곳에 이르는 길을 아신다. 그분만이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 오직 그분만이 땅끝까지 살피실 수 있으며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다. 그분께서 저울로 바람의 강약을 달아보시던 그때에 물의 분량을 달아보시던 그때에 비가 내리는 규칙을 세우시던 그때에 천둥 번개가 치는 길을 정하시던 그때에 바로 그때에 그분께서 지혜를 보시고 지혜를 칭찬하시고 지혜를 튼튼하게 세우시고 지혜를 시험해 보셨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다. 욥은 지혜는 하나님께 이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실은 지혜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게 돼 있죠. 하나님은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전한 방식의 질서를 따라 삼라망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욥은 하나님은 바람의 강약을 조절하시는 분이며 물의 분량과 비를 내리는 규칙 등 피조물의 세계를 그분의 지혜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악을 멀리하는 명철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지혜로 인해서 고난의 바다도 넉넉히 넘어가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잠시 어려움이나 고난을 모면하려고 세상에서 배우고 익힌 약은 깨를 부리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지혜는 내 지식과 논리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참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참 지혜가 없으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생의 참 평안도 얻지 못합니다.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지혜의 말씀을 배우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